오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6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제 오늘은 저희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하는 이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볼 때 많은 경우에 이 의라는 단어만을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우리가 보통 종교개혁 당시에 말했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 예,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 이 의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 의에 대해서 또 다른 이런저런 견해들이 있어요. 학자들 간에도 이런저런 그 견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방금 읽었던 그 5장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12절에 보면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는데 그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는 게 무슨 말인가? 그런데 보니까 주님께서 다시 한번 반복하시기를 구약의 선지자들도 이와 같았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 의 때문에 핍박을 받았다. 이처럼 이렇게 이같이 그렇게 박해를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희는 오늘 이 말씀에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핍박을 받은 것과 같은 성격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라는 이 말씀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이유가 이제 주님께서 이 주제를 계속 이제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5장 20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기 10절에서 도대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그 의가 무엇인가를 이해 못하면 5장 20절에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반대로 말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할 의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기 어려워지는 것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6장 1절을 보시죠. 6장 1절을 보시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역시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우리의 의를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할 때 그 의가 무엇인가? 산상보훈에서 주님께서 산상보훈을 선포하실 때 이 주제를 계속 이렇게 끌고 가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6장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6장 33절 봅시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 도대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는데 여기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근데 많은 경우 이 주석가들이라든지 혹은 이런저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는 그런 글들을 보면 여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을 별도로 떼내 가지고 그 의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이렇게 이런저런 말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주님께서는 여기서 이 의라는 말씀을 하실 때 아까 우리가 보았던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 그 다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만 할 의, 또 6장 1절에서는 너희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행해서는 안 되는 의, 반대로 말해서 너희가 어떤 의를 행할 때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쭉 이렇게 이어오시고 나서 결론으로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이 흐름을 무시하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 이 단어만 딱 떼가지고 와서 이것이 하나님의 의다라고 말을 해버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이 문맥을 무시하는 것이고 정확하게 그것을 표현하기 힘들어지는 것이죠. 이제 저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이번 주, 다음 주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혹은 어쩌면 그 다음 주까지 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했던 팔복의 모든 정리입니다. 이제 앞으로 저희가 볼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팔복의 마지막 결론에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 의의가 무엇이냐? 그건 사실은 첫 번째부터 일곱째까지 말씀하신 걸 다 싸잡아 가지고 통틀어서 한 단어로 의라는 말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 혹은 그 가난한 자가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애통하게 살아가는 것, 그런 가운데서도 온유함을 잃지 않는 것, 더 나아가서 긍휼을 베푸는 것, 평화를 만들고 심령의 청결함으로 서는 이 모든 걸 다 하나로 한 단어로 의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도 저희가 지금까지 하나하나 볼 때마다 배경을 봤지만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가난한 자로 서서 평화를 만들고 온유함을 잃지 않고 그런 길들을 걸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런 자들이 핍박을 받았고, 근데 그런 자들을 의로운 자라 그렇게 말해요. 그런 자들을 의로운 자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다음 주에 조금 더 하나씩 좀 자세하게 보고, 오늘 여기 6장 마지막 결론에서 그 의가 우리가 그 팔복이라고 하는 것을 품고 의로운 자로 그 의를 품고 살아가는데 그 기원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의를 말할 때 무엇과 같이 말하느냐? 하나님의 의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의로운 자로 서서 심령의 청결함으로 서고 긍휼을 베풀고 평강을 만들어가고 이런 자들로 살아가는 것은 왜?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사실은 그 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사실은 그 의는 하나님의 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말할 때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긍휼 혹은 은혜, 심지어 더 나아가서 청결하게 하시는 것,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이 말씀은 팔복 전체를 요약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가 본 것처럼 팔복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언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언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떤 자들로 설 것이냐? 바로 지금까지 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행해야 할 의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의입니다. 의를 추상적으로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안 돼요. 오늘 주님께서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신 의는 종교개혁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의, 로마서에 있는 것들을 신학화시켜서 가져온다든지 추상적으로 의라는 말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오늘은 하나님 이 원천, 우리의 의의 원천,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걸 우리가 좀 살펴봅시다. 특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예언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32장을 봅시다. 구약성경 이사야 32장. 여기 구약성경 이사야서 32장은 이제 아수르가 이렇게 침략을 해오려고 하는 상황에서 애굽을 의지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이런 이제 갈등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도 의지하지 말아라. 애굽도 이집트도 의지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이런 아주 그 풍전등화와 같이 아주 위기 가운데 아수르도 의지하지 말고 이집트도 의지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장 6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힘이 거역하던 자에게 돌아오라. 너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우리가 아수르를 의지할 것이냐 이집트를 의지해야 할 것이냐 그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너희가 근본적으로 지금 해결해야 할 것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32장 1절 보세요.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은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여기 공의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공의가 아니라 의입니다. 그냥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너희는 새로운 아수르의 통치나 이집트의 통치가 아닌 새로운 통치를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통치가 뭐냐? 의의 통치다 그 말이에요. 의의 통치. 그런데 저희가 이 의라는 말을 잘 이해를 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늘 또 다른 측면에 함께 쓰이는 것은 공의입니다. 공의. 그래서 의와 공이라는 것이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늘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32장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걸 한번 좀 보시죠. 거기 의로 통치하실 것인데 32장 17절 보세요. 32장 17절을 보면은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여기서 지금 공의로 번역되는데 여기서도 의라는 말입니다. 의.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에서는 그냥 의라는 말로 번역을 했지요. 그래서 32장 1절에서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너희는 새로운 통치를 받을 것이다. 어떤 새로운 통치냐? 의의 통치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럼 그 의의 통치를 받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17절에 보니까 그 의의 통치의 열매는 화평이고 그리고 그 의의 통치의 결과는 평안,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라는 말을 바로 그 전 16절을 보세요. 그 16절을 보면은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는 또 똑같은 의라는 말을 정의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글 성경에서는 그 의와 공의라는 말을 정확하게 선명하게 이렇게 번역을 하지 못하고 굉장히 혼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문맥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다른 문맥에서는 또 똑같은 단어인데 아주 이렇게 좀 혼돈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6절에 있는 것처럼 자, 그때가 되면은 의가 광야에 거하고 그 다음에 공의, 이것은 맞습니다.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할 것이다.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이루어진 곳에서는 두 가지가 공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공의, 이렇게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공의, 이렇게 두 가지가 공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2장 1절을 한 번 더 보면 자, 왕이 의로 통치하잖아요. 그러면 무엇은? 방백들, 그 신하들은 공의로 다스린다. 의로우신 하나님 아래서 의로우신 하나님 아래 있는 자들이 통치할 때 하나님의 의를 무엇으로 드러내느냐? 공의. 공의로서 그렇게 드러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통치가 이루어지면 방금 16절에 본 것처럼 하나님의 의가 그 광야에 거하고 또 하나님의 공의가 그렇게 거할 것이다.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거할 것이다. 함께 거할 것이다. 왜요? 방금 여기 32장 1절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통치가 어떤 통치냐? 공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통치를 어떻게 말합니까? 자, 거기 이제 15절 가보세요. 32장 15절.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이 말씀을 이어가는 것이 어디냐? 35장입니다. 이제 35장. 그래서 이사야에서 35장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35장 전체를 보면은 이제 사막이 이제 변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처럼 35장 1절부터 쭉 보면 그 말씀이 있는데 거기 특히 5절부터 보면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성냥이에 놀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쭉 이렇게.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래서 35장에서는 방금 32장에서 말씀하신 것을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더 봅시다.
32장 다시 32장으로 가봅시다. 32장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로 통치하시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신하들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통치, 그 공의의 통치를 이룰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함께 거할 것인데, 근데 보세요. 17절에 한번 다시 32장 17절에 보면 그러한 의의 통치의 열매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뭐가 나타나느냐? 무슨 열매가 맺어지느냐? 화평이라. 그리고 그 결과는 뭐냐? 평안과 안전이라.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렇죠? 화평, 평안, 안전. 너희가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하느냐? 아수르의 통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여기 이사야에서 이 31장 32장 보면은 칼로 너희를 통치할 것이고 너희는 그런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집트도 마찬가지다. 그러니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내게로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러면 내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너희는 의의 통치 아래로 들어온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의 통치 아래로 들어오면 하나님의 그 의라고 하는 것이 추상적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화평으로 나타나고 평안으로 그렇게 나타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어떻게 화평이나 평안으로 그렇게 드러나느냐? 다시 한번 32장 15절을 보면 위에서부터 영을 부어주셔서 영으로 그러한 통치가 이루어진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의 통치를 행하실 때 우리 안에 화평과 평안의 통치가 이루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러한 의의 통치를 이루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30장으로 가보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의의 통치의 또 다른 측면을 말씀하십니다. 30장 18절을 보면은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그 말은 왜냐하면 그 말이에요. 오늘날 이 용어를 쓰지 않는데 지금도 왜 이 용어를 이렇게 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려고 일어나시느냐? 왜냐하면 여호와는 의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 혹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가 뭘로 이제는 표현되느냐? 여기 30장 18절에서는 은혜와 긍휼을 행하심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집행되는 곳에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되는 곳에는 은혜와 긍휼과 화평, 평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또한 의의 성령이라고, 성령께서 그 의를 집행하신다고 또한 그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에서 4장으로 가봅시다. 이사야에서 4장. 4장으로 가보면 4장 4절. 거기 보면 4장 4절에 보면은 이는 주께서, 여기 심판하는 영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심판하는 영이 아니라 공의의 영이라는 말입니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공의의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고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있어요. 어떤 때냐? 공의의 영으로 예루살렘의 피를 다 씻어버리셔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 일만 이루어지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4장 3절 보세요. 거기 4장 3절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이렇게 칭함을 받게 될 것이다. 왜요? 왜 그때가 되면은 이제 예루살렘 안에 있는 자들이 거룩하다. 그렇게 부름을 받습니까? 공의의 영께서, 소멸하는 영께서 다 청결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무슨 역사가 함께 일어납니까? 4장 2절에 보면은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여호와의 싹,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이 되면 여호와의 싹,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고, 메시아를 보내시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공의의 영, 성령을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공의의 영께서 모든 것들을 다 씻어버리고 청결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만 되면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이 거룩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부름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늘 저희가 말씀 보신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공의의 영을 보내셔서 청결하게 하십니다. 또한 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의로 통치하시는데 그 의의 통치로부터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의로 통치하십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 때문에 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은 무슨 열매가 맺어집니까? 화평과 평안의 열매가 맺어진다. 그렇게만 되면 사막이 이제는 변하고, 그렇게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사자가 어린 양을 잡아먹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의의 통치의 결과입니다. 이런 배경은 무시하고 그저 그냥 사막이 변하고 사자가 함께 있게 되고 그 구절만 이렇게 딱 가져오면 도대체 왜 그러는가?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시는 이 약속의 이 흐름은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집행되는 곳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보았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그리고 예언하신 이 말씀을 저희는 주목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의의 통치로부터 나타나는 것들이 팔복에서 주께서 선언하신 것들과 거의 유사하지 않습니까? 긍휼함, 평강을 맺는 것들, 청결함. 다시 말하면 이런 것들은 의가 나타나는 여러 측면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산상설교를 선언하실 때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는 자들은 하나님의 의를 닮아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닮아라. 그 하나님의 의를 닮는 것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심령의 청결함으로 표현되고
평화를 만드는 것으로 표현되고,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것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의 하나님께서 그러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방백들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의를 그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너희 의가 그들처럼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너희의 의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의지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닮아가서는 안 되고, 팔복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6장 마지막 결론에서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그렇게 추구해라. 하나님의 의를 너희는 추구해라. 그것이 팔복의 결론이에요. 그 결론을 6장 마지막에서 다시 한번 그렇게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쪼록 저희가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산상보훈을 상고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해서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로부터 나타날 수 있는, 핍박을 받더라도 이런 의를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